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꼭 설교 시작할 때 새삼스럽지만 꼭 앞뒤 좌우로 인사를 하거든요.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세가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시흥 평안교회라고 하면 보통 서울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경기도 시흥 부천과 광명 그 옆에 있는 시흥에 시흥 평안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전광석 목사입니다. 음, 어, 제가 이제 좀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좀 젊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젊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부에서 설교할 때 조금 제 안에 걱정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뭐 이따가 잠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예,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서 청년부 사역만 한 20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이나 저희 성도님들은 뭐 당연히 잘 아시고 제가 뭐 그렇다고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저는 이제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게 이게 좀 너무 세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인데 제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앉아서 생각하기로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의 그 인격과 이 사역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워낙 깊으시니 충분히 저 정도는 다 감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방금 이렇게 앞에 오셔서 특송을 해주신 분들이 다 교사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죄송한데 교사 선생님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앞에 나오셨던 분 잠시만. 저희가 예배 중에는 저희 교단이나 저희가 예배 모범 가운데도 당연히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이분들을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저도 제가 뭐 사실 목사로서 아무 대표 자격도 없지만 정말 그리고 또 초면이지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 제가 이제 이재원 목사님께 설교의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잠시 빠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다 진행 중이거든요. 어제 저희는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제 유치부 애들 이제 성경학교 하면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유치부 애들 그 애기들 가서 볼도 꼬집고 끼 안아주고 들어올고 막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어저께 막 교회가 바글바글 했거든요. 애기들이 막 가서 안아주고 뭐 막 들어올리고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또 말씀을 준비하러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탁 선명하게 떠오르는 오래된 추억이라고 할까요?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 처음 되어서 그 당시에 교사로 처음으로 봉사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사실은 굉장한 저한테 큰 사건이었거든요.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교사를 지원하고 교사가 되었는데 유초등부 교사가 됐습니다. 유초등부 교사가 돼서 반을 맡았는데 4학년 반을 맡았어요. 4학년 반을 맡았는데 사실 돌아보면 그 한 해가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 한 해가 정말 괴로웠는데 왜냐하면 그 제가 맡았던 반이 대략 한 7명 정도 되는 4학년짜리 7명 정도 되는 반이었는데 한 남자애 4세 여자애 한 3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자애 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름은 다 밝혀서 무슨 영일이라는 아이였어요. 성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 영일이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애인 거예요. 뭐 워낙에 그때는 개구장이기도 한데 개구장일 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세고 드세고 막
그래서 막 장난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또 반에 있는 여자애들이랑 그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막 이제 20살 돼서 제가 뭘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지금 같으면 지금 제 이제 아들이 첫째가 대학을 이번에 가고 둘째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아들만 둘인데 아들만 둘에다가 이제 그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걔가 그 친구가 영일이가 그때 그렇게 말썽을 쏘겼어도 지금 같으면 이쁘게 볼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귀엽게. 근데 그때 20살이잖아요. 제가 뭘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4학년짜리가 엄청 속을 썩이니까 엄청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1년 내내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공과 공부 하다 보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여자애 막 울고 있고 막 하니까 제가 어쩔 줄 모르면서 1년에 도대체 공과 공부를 내가 몇 번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이제 연말이 됐어요. 그 연말이 돼서 제 딱 기억이 나는데 성탄절이 있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마지막 주일은 이제 부서를 이동을 시키는 바람에 그 성탄절이 낀 그 앞주 주일이 마지막 주일인 거예요. 부서에서는. 그 이제 저 마지막 주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너무 속이 후련한 거예요. 이게 끝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이 후련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솔직한 그때는 이거 사실 비밀이거든요. 근데 솔직하게는 뭐였냐면 이거 어떻게 그만둬야 될지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만둘 수 있을까? 1년 동안 너무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만둘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보통 군대를 가니까 전도사님한테 잘 얘기해서 군대 갈 것 같으니까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주일날 이 되고 아침에 이제 예전에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당시 신정동 뭐 화곡동 쪽이었는데 그 아이 영일이라는 아이가 이제 신정동 골목길에 사는 아이였고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아이만 이제 오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날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이제 차량 운행으로 가야 되는데 봉고차 있고 그 당시엔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서 집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문 열어서 아이들 태우고 문 닫고 이렇게 차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눈발이 막 날리고 있었거든요. 눈발이 막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영일이란 친구의 골목 앞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걔가 나오면 태워서 오면 되는 거예요. 가면서도 그 길을 골목길을 가면서도 솔직하게 제 마음속엔 요 녀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 이게 기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다 하면서 다 그 골목길을 갔더니 저 멀리서 눈은 날리고 그 또 그 아시죠? 그 남자애들은 막 괜히 뛰어다니거든요. 막 멀리서 뛰어와요. 막 땀 막 젖어가지고 막 뛰어오는데 막 얼굴은 빨갛게 상기돼서 막 뛰어. 얼마나 또 천진난만하고 해맑게 뛰어오는지. 그래서 문을 열고 찬바람이 훅 들어오는데 그 아이도 같이 탔습니다. 딱 타서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차가 출발하는데 이 영일이라는 녀석이 차에 타가지고 저한테 뭔가를 툭 던지듯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선생님 그러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뭐야 그랬더니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정육점 가면 왜 고기를 사면 신문지에 막 말아갖고 싸가지고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신문지 덩어리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하면서 딱 봤더니 이 신문지로 뭔가 이렇게 막 쌌어요. 근데 보니까 어른이 이렇게 차곡차곡 뭘 싼 게 아니고 자기가 싼 거 보니까 자기가 막 둘러서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얼기설기 막 붙였어요. 포장한 거예요, 자기가 신문지로. 그래서 이게 뭔데? 그랬더니 선생 이게 제가 산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설프게 쌌으니까 이제 이게 신문지가 이렇게 탁 열리더라고요. 딱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목도리였어요. 목도리. 예. 그 목도리였고 한 2, 3천 원짜리 목도리였어요. 근데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래서 어제 진짜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봤는데 이게 이 아이가 저한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로 준 건지 연말이라서 준 건지도 제대로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말이 막혀가지고 너무나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막 멋부리고 저도 한참 멋부리고 다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 해 겨울은 친구들이 넌 어디서 이렇게 촌스러운 목도리를 하고 다니냐 그냥 겨울 내내 그 목도리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그 마음이 마음속에 확 새겨져서 교사를 못 그만두게 됐습니다.
못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저께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붙여서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은 본문을 두 곳을 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7장이고 거기 표시를 해주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시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0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2제자들 명단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7절 보시면 그들에게 무엇을 전파하나 했더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가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8절 마지막에 가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들이 받은 능력이라는 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뭐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이 또한도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하겠죠. 그런 것을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이나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면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나올 때는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저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어지는데 16절에 가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심정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보내시면서도 안타깝고 염려하시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양을 이리 속으로 보냄과 같다. 그만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순결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파송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될 일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을 겪게 된다고요? 너희를 공회, 재판에 넘겨지는 일들도 있고 채찍질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거랍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그러니까 권력자들 앞에 가서 죄인 취급당하는 수모와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을 거래요. 그죠?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들은 대부분 순교의 역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순교를 당했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도 초대교회 로마에 그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대략 역사가들은 한 10차에 걸친 대박해라고 말하는 큰 박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병인 박해 때만 8천 명 이상이 죽어요. 예, 참수형을 당합니다. 8천 명 이상이. 복음이 전해지고 들어가는 일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또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여기 또 다시 표시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가신다면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가서 왜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를 증언하는 내용이 7장인데 그러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7장 읽어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7장 전체가 하나의 설교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지껏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반역하고 어떻게 거절해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이 너희 역사를 돌아봐라. 우리 역사를 봐라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54절 오늘 본문 읽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갑니다. 여러분 일을 간다는 거 엄청난 거죠. 하면서 저걸 어쩌나 뭐 이런 막 그런 일을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 순간에 봐요. 엄청난 장면이죠. 그 스데반이 감격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누가 감히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위임 명령을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고통당하고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요, 저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이쯤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의 이 장면, 핍박의 자리를 본다면 인간적인 우리의 기대는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빵 쳐가지고 거기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혀라도 깨물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개가 가운데 빵 떨어져가지고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기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 실제 장면은 뭡니까? 그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 보좌와 예수가 보인다고 하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기대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면 스데반이 이 장면이 돌 맞는 장면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근데 돌 맞아서 허무하게 그 자리에 죽어버립니다. 아니, 뭐가 이런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적어도 지켜주시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은 너희가 재판에 끌려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서 죄인 취급을 당한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 막아주겠다. 다 뒤집어 주겠다. 결국은 역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다시 여기서,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마태복음 10장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죠?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뭐라고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고난과 협박과 괴로움과 심지어는 순교의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는 이 일들이 뭐라고요? 곧 그 핍박하는 자들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 희생이 도리어 증거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고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어떤 기준점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얘기는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귀를 막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승리가 누적되는 삶이, 누려지는 삶이 아닙니다.
억울한 자리에도 가게 되고 채찍맞는 자리, 고통의 자리에도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수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인생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한 학원보고바 협회라든지 전문 기관들이 주기적으로 청년 기독교인 수를 헤아려 봅니다. 대략 한 10년을 기점으로 10년 전에 발표된 어떤 발표된 기록들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였어요. 3%. 3%면은 1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정말로 한 10년 전부터는 청년들이 대학을 가면 같은 과에 자기가 있는 과에 교회 다니는 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과에 교회 다니는 애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죠. 100명 중 3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니. 근데 또 최근에는 그나마도 최근 발표로는 2%로 떨어졌습니다. 10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청년이 5명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명이 있으면 300명 대표인 거예요. 그죠? 수많은 청년들을 겪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청년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청년들이 많이 떠나가는데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면 신앙이라는 게 너무 허무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또 중직을 맡거나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가정의 자녀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직분자인데 가장 민낯을 보는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떠나갑니다. 제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뭐 한국교회가 지금 청년들이 다 떠나고 젊은 세대들이 다 떠나가는 게 현실이고 그런 일인데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청년들은 무엇에 실망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무엇에 실망하고 무엇 때문에 떠나가느냐? 고난도, 핍박도, 순교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사업도 성공하고 이런 얘기들은 저도 성장하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는 이유는 또 젊은이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현실을 볼 때 현실 속에서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선배들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라는 질문이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랑 똑같고 세상과 똑같고 같이 경쟁해서 같이 질밟고 같이 성공을 추구하고 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가진 걸로 보이는데 그래놓고 주일에는 가서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니 당신들 같은 욕심쟁이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하셨던 약속과 또 실제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스데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결단코 그런 내용의 약속이 아니었죠. 스데반과 제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많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은 없어야 할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성공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삶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는 가치관과 세계 이런 신앙관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게 신앙이라면 우리가 뭘 거기까지 따라가야 될 게 있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낫지. 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교사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죠. 뭐겠습니까?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 머무르시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삶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을 무릎으로 이겨내시는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증인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증인이 모델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썰렁한가요? 근데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2년이 거의 이제 2년을 꼭 못 채운 상태예요. 부임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이제 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노예 어른 목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직분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잘 설득을 해서 당회를 설득을 해서 2년을 뒤로 3년을 뒤로 거의 밀었습니다. 2년을 뒤로 밀어서 지금 이제 올해 연말까지 피택을 하는 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끊임없이 제가 이제 사실은 밑작업을 계속 했어요. 밑작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제 뜻을 받아주시고 따라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딱 설교 시간에 이번 임직은 정말 어려운 임직이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뭐 청년부 얘기했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지금은 다 애기 엄마 아빠들이에요. 40대까지 있으니까 다. 실제로 3, 40대 지금 성도들은 직분에 관심이 아예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직분 내가 왜 해야 돼? 왜 꼭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얘기도 제가 다 오픈해서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왜인지는 뭐 제가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래도 잘 받아주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는 정말로 우리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 우리 진짜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로 존경할 수 있는 분들로 세워질 수 있는 과정을 만듭시다. 지금 이제 거기까지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같이 오늘도 제가 회의하다가 왔습니다. 같이 안 뽑힐 수도 있다. 아무도 안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대로 가자. 그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세우자. 그 각오가 없는 사람들은 직분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 이제 저희 교회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무게와 가치, 의미를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 반년을 들여서 저도 교육을 하고 성도님들을 교육을 하고 또 공청회도 열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분은 어떠한 것인가? 또 교육도 제가 하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후보자들도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다 같이 오픈해서 얘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퇴하기로 굉장히 좀 강수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은 어지간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여기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마도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렇게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선배님들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후에 우리를 각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이야기잖아요. 이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나가서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워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맞닿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 다 선교지고 그들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는 그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그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까도 얼마나 정말로 정말 귀합니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제 순교예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디서 칼에 찔려 죽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자기 편의 시대에 교사 수급이 정말 어려워요. 저희 교회도 교사 수급이 진짜 어려워요. 교사하면 주일마다 와야 되고 주일마다 아침부터 와야 되고 정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교사라고 저는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또 요즘에 또 아이들 얼마나 까다롭고 또 얼마나 또 예민하고 부모님들은 또 막 엄청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알아주는 것 외에는 뭐 알아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알아주는 것만 보고 매 주일을 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순교 그 일이 증언이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증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더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보시면 7장 58절에 아주 묘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8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등장하죠. 저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바울이 등장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둔다. 이 증인들이라는 건 어떤 증인? 거짓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이 증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즉결 심판을 막 한 거잖아요. 지금 그 문화 속에서 옷을 벗어서 누군가에게 그 앞에 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문화로는 이 일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 앞에 이걸 증인으로서 놓는 거예요. 옷을.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사형의 자리에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돼요. 사울이. 그래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59절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장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스데반의 기도는 저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와 거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8장 1절로 넘어가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장면을 보면 스데반의 진짜 허무한 죽음, 이 훌륭한 이 엄청난 설교를 하는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능력이 있는 스데반 집사가 허망하게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고 거기서 확 던져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허망하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과 그 속에 나타난 사울, 그렇다고 사울이 그것을 보고 회개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보면서 1절에 있는 대로 마땅히 여기고 있는,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사울을 일부러 등장시켜서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스데반의 죽음이 이 순교가 씨앗이 된 것처럼 그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그 용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마치 그것이 지금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돼서 사울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둘은 정반대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그들이 하나로 묶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스데반은 죽으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젊은 사울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큰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모르고 죽는 거예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스데반 죽는 거 보면서 당연히 저건 죽어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내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못하죠. 그러나 바울이 바울됨에 있어서 이게 이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 스데반의 역할이 없다고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이 일이 연관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 때로는 굉장히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장면들을 저희가 성경에서 많이 보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막 회상하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긴다. 또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왜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때 박해하였으므로 할 때 누가 딱 떠오르겠어요? 스데반 떠오르죠. 내가 주도해서 죽였는데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의 겸손과 엎드림 속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희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희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또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잘하고 있나, 나 같은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주일마다 주일 학교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고난과 실패로 보이는 그 넘어짐마저도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고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증인이 되고 우리의 실패마저도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지금은 우리랑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뭐 별 영향을 못 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복음의 길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실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그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죠.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좀 해는 교사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좀 아니, 그걸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눈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뭐 왜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뭐 서울대 법대 수석하면은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럼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다. 근데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다. 선생님이 참 부족해. 선생님 참 창피하다. 그런데 선생님 딱 하나는 내가 너한테 말해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이 답이야. 하나님 붙들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까지 연결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의 30년 전 얘기였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추운 겨울에 그 신문지에 쌓여서 저에게 건너졌던 그 목도리가 어제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한테 그 영일이가 그 목도리를 나한테 건네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 영일이는 모를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정말로 회의를 느끼고 교사를 그만둬야겠다고 각오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 아니겠는가? 그 손길이 나를 붙든 것 아니겠는가? 내가 아이를 1년 동안 씨름하면서 가르치고 붙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구나. 정말로 오늘도 또 매주 고생하시면서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수고하시는데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그 수고가 여러분의 그 눈물이 같이 찬양했잖아요.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정말 그 소원을 가지고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것이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사실은 뒤집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길이 없습니다. 희생이 눈물이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아니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로 내어 맡기는 그 진짜 영광,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와 놀라움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저도 기억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멀지도 않아요. 한 30분 만에 오더라고요.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떨어져 있으나 사실 같은 교회 아닙니까? 저희가 한 교회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어려움고 힘든 일이 있어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어도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 뒷모습을 보고 다시 크는 우리 아이들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내 눈의 열매가 아닌 주님께서 이루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